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일곱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로 일어날 14만 4천인들의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문집 첫 계시라는 장에서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놓는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초기 문집 15. 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화이 선지자의 첫 계시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들에 포함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섯째 재앙 이후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짐으로 일곱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일곱째 재앙을 시작으로 하여 펼쳐지는 천재지변과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읽어드린 그 말씀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이제 특별 부활로 14만 4천 그 무리와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었고, 그런데 13만 4천 명만 그 날과 시간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고, 14만 4천 외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봐서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여기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곱째 재앙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여정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짐으로 시작됩니다. 일곱째 재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음성이 발하여짐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는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음성에 의하여 이 땅에는 지진과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이제 특별 부활이 있게 됩니다. 큰 지진 가운데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14만 4천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7. 그리고 네 번째 순서로는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재앙들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이 7재앙을 보게 될 것인데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37, 638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짙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섬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그리고 5번째 순서로는 숨겨졌던 10계명의 두 돌비가 심판의 기준으로 공중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3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10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9. 여기서 심판의 표준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순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공중에 나타난 두 돌비가 나타나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으로 모든 악인들에게 선포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0. 그리고 7번째 순서로는 재림의 날짜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과 시간이 선포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0과 초기 문집 15페이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그리고 8번째 순서로는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과 시간이 선포되지만 악인들은 천둥 소리로 알아듣는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 말씀입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41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9번째 순서로는 첫째 부활입니다. 특별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지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에 의하여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아담 이후 잠든 모든 의인들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44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45페이지 말씀입니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5.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45페이지를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5. 14만 4천인들이 이때에 불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 이후 펼쳐지는 사건은 무서운 재앙, 즉 첫째와 일곱째 재앙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계시록 16장 10절 11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앙들이 누적된 가운데 장엄하게 순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칠재앙들의 누적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기, 흑암, 태양의 권세, 우박, 지진 등 천재지변의 혼란 중에 그들도 환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억제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려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악인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오랜 시일 동안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온 생존하여 있는 14만 4천인들과 그들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연합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모두가 한 장소에서 연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1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초기문집 15. 이때 이 지구상에는 네 무리의 사람들이 생존하여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무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의인들. 이건 살아서 그러니까 1월 법령부터 7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만 4천이는 특별부활에 일어난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월 법령부터 쭉 야곱의 환난까지 그러니까 7장 때까지 죽지 않고 재림 때까지 쭉 살아있는 그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로 말한다면 14만 4천과 악인 악인밖에 이 7장 때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는 두 돌비가 나타나고 넷째 계명이 인으로 선포되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음성은 악인들에게는 천둥과 지진 소리로 들리게 되며 14만 4천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는 음성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5페이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지상에 생존하여 있는 네 무리들은 이제 두 무리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무리와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무리 밖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첫째 무리는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아듣는 무리로서 14만 4천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아듣지 못하는 두 번째 무리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가정을 실내로 들어서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들었으니 분명 특별 부활에 부활할 것을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본인도 그런 소망 가운데 잠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1권 55, 5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 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계시록 14장 13절이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55, 56 화이 선지자를 비롯한 특별 부활에 일어난 많은 재림 선구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선포할 때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까? 만약 알아듣지 못한다면 악인들이고 알아듣는다면 이들은 분명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14만 4천 명과 악인 두 무리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일 수 없는 의인들은 아직 무덤에 잠자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화이 선지자와 재림 선구자들을 악인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았으나 잠이 들었고 그러나 특별 부활에 일어나셨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인들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으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환난을 통과한 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살아있던 수억의 악인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광휘 찬란하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죽어갈 때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14만 4천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첫째 부활에 일어날 헤일 수 없는 무리들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생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악인들이 산과 굴속을 찾아 그리스도의 얼굴을 피할 때 14만 4천인들은 숨어있던 굴속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소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 부활에 일어날 무리들의 재림 때까지 여정을 살펴보았는데 14만 4천 가운데 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과 날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연구 주제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계시록 3장과 관련해서 14만 4천인들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